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연합 예배 또 목장 모임 온라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3월 29일 주복을 참조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임시재직회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집사님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4일 오후 6시에 온라인 초음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책 기도 안내입니다. 산책하며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인데 이번 주 시작은 내일 모레 화요일 5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장소와 시간 그 외에 내용들 목회단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목회단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탄불 목장을 하노이 목장으로 변경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계속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온라인 헌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가족을 만나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요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주님 이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무분별하고 교만하고 고집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하고 음란하며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 가운데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분별하여 주님께 계속해서 예배하고 감사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감사함을 잊고 소홀하며 나태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라나타 곧 오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 새롭고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각 목장의 VIP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목장과 교회를 만난 것도 정말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목장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섬기며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길을 따르는 데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눈과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질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입니다. 살면 죄 중에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주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매일의 삶이 주께 드려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함을 주심으로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시간 매니저하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여 준비하여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가족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에서는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가족이 함께 있다 보면 자칫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부딪히다 보면 짜증도 나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특히 이때에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겹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익한 기회가 있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텐데 특별히 이때에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하는 말들을 좀 살펴보고 또 말들을 통하여 유익을 끼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라고 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언어,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이라는 내용으로 방송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갓 지은 밥을 두 그릇에다가 옮겨 담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 그 밥을 두는 겁니다. 한 통에는 붙여 놓았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팻말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밥인데 그 밥에다가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고맙다. 네가 이 좀 수고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을 수가 있어. 우리에게 또 에너지를 줘서 고마워. 이런 이야기, 칭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다른 한 통에는 네임택을 붙이는데 짜증나라는 이런 네임택을 붙이는 겁니다. 에이, 너는 왜 이렇게
냄새나, 에이 너는 잘생기지도 못했네, 에이 나빠,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저주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4주 후에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감사했던 그 그릇에 보니까 그 그릇 안에 밥은 누룩 냄새가 나는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짜증나 하면서 막 욕하고 또 저주하는 말들을 했던 그 이름을 붙인 그릇 안에는 밥이 썩어 있었던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듣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말씀하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기도 하고 말폭탄을 터뜨려서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이 말, 이 언어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말 또는 혀의 능력을 이 양쪽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3장을 보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능력이 더 큰 것을 암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처럼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태워서 파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세계로서 사람의 인격을 더럽힐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말은 한 사람을 지옥불처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영원한 지옥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혀 또 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썸물이 아니라 단물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살리는 약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떨어지고 나면 그 말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갔다가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한데 아낙 자손과 힘센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자 그곳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14장에 보면 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막 내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후손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가도록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어주는데 만약 그 평안을 빌어줘서 그 사람들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빌어주었던 평안이 그 빌어준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부정적이고 악하고 저주가 섞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서 고통스럽게 되기도 하지만 받을만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나 가족에게나 공동체에게 그 말이, 우리가 뱉은 그 말이 영향을 미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더 고통스럽게 되고 그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들 있죠. 죽겠다, 찌뿌둥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친족 올판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꾸 우리가 그냥 내뱉는 말들을 무심코 내뱉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웃겨 죽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막 그렇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죽겠다가 아니라 좀 그런 것이 튀어나오려고 그래도 오늘 내가 하루 잘 살 것 같아,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의 사람인데도 저주가 나올 수가 있다, 썸물이 나고 독을 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까요?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거르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내뱉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려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대신 성도들을 좀 격려하고 좀 잘못해도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막 악담을 퍼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또 악담하는 것을 들은 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살고 막 헤맬 때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정말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고 저의 실수이기도 하고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야단칠 때에, 싸울 때에 의도치 않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지옥불이 튀어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나운 말들이 막 뛰고 힘을 내고 맘대로 하려고 그럴 때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하기 위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내뱉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은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자꾸만 조정해 가야 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키를 잘못 조정하면 바람과 이 파도에 넘어지게 또 그래서 가라앉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람과 파도가 올 때에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좌초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유혹을 제어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쫓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혀를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뱉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우리를 조정하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입 밖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제어해야 그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익을 끼칠 수 없다 그러면 말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을 한다 그러면 유익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서 입을 열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입을 여는 것보다도 입을 닫는 것이 그때는 더 좋습니다. 혀를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과 동시에 그냥 막 말이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말이 이렇게 먼저 튀어나오고 생각은 따라 나오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불화살을 나에게 날릴 때에 그대로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 상대방이 막 불화살을 쏘는데도 그 앞에 나가서 이 사람들아 왜 우리가 전쟁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잘못이지 않냐, 내가 뭘 잘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너희들이 잘못이지 않냐 하고 전쟁하는데 불화살이 날라오는데도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올 때에 담 밑에라도 숨어야 됩니다. 숨을 담이 없으면 저 멀리라도 도망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을 다 방비하고 나서 왜 그러냐 따지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불화살을 쏘면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정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내가 진짜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도 않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오해를 하거나 또 상대방이 악하여서 나에게 굉장히 말을 독하게 쏘아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피하십시오. 그것들을 받아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다니 분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마음 아리하고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공격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들이 말을 할 때 반사를 거울을 사용해서라도 반사를 시키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공격이나 저주는 여러분이 받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받을 것이 아니면 반드시 그것은 되돌아가 불화살을 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하지 않게 주어진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분의 사랑 앞에 가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분 앞에 물어보십시오.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건지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에게 선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불화살을 쏠 때에 그것을 맞지 말고 도망가시고 막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그것을 잡고 불에 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9절 말씀에 보면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러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을 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안으십시오.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돌아가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은 덕을 세우는 데에 적절하게 하라, 듣는 사람에게 유익해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선한 말이란 형제를 살리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을 주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유익을 끼치는 말씀이고 은혜를 베푸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 아십니까? MBC에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또 연구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30개의 낱말 카드를 받아서 카드를 조합해서 문장을 구성한 이후에 그 글귀를 읽는 겁니다.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어 능력 테스트를 받는가 보다 하고 참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들이 실험 장소로 들어올 때까지의 걸음걸이 속도와 실험 마친 후에 그림거리의 속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어느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이 사람의 신체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어떤 한 무리에게는
해질녘 황혼의 전원주택 또는 늙은 뜨개질 휠체어를 탄 쓸쓸한 은퇴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 온 사람들에게는 젊음에 관한 단어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생기 있다, 활력차다, 젊다, 앞으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구를 만들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 놀랍게도 젊음에 관한 단어를 본 사람들은 실험 전과 실험 후보다 걸음걸이가 빨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노년이다, 은퇴했다, 그리고 좀 늙었다, 뜨개질 휠체어를 탄 그런 단어를 가지고 조합한 사람들은 그들이 들어올 때보다도 훨씬 발걸음이 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지쳐 보이기까지 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MBC 실험 방송에 출연한 곽금주라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있는데 이 실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같이 행동하라는 내용이 전혀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단순히 접하는 것으로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 해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가 얼마나, 우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덕을 세우도록,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형제를 비판할 때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조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고 열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히려 막히게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봅니다. 비판의 언어는 사람의 길을 죽이게 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것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판하고 우리가 바꾸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또 이끌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러한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목원들을 정말 사랑하고 목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들, 목자들일지라도 사람들을 세워갈 때 비판보다는 격려하고 또 그들을 세우는 말들을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 사람이 바뀌고 정말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돕고 세울 때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말을 하지 마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붙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욕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욕이 습관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생각 버리기의 저자인 코이케 류뇨스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푸념이나 험담을 하면 일순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욕을 해서 시원한 것 같지만
또 욕 좀 해달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좋지 못합니다. 불쾌한 감정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모두들이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애들은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애들에게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느낌조차도 자녀들에게 결코 좋지 못합니다. 변화는 내가 시킬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성령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신앙이 자라왔다는 것,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또 이렇게 좀 좌충우돌하면서 실수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냥 자라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정말 인생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들은 또 그들을 세우는 말, 유익한 말,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세울 수 있고 은혜의 말로 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나의 가족들에 대하고 나의 공동체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말은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 제어가 가능하고 우리의 입술이 악한 것에서 바뀌어서 선한 것을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큐티하면서 그런 것을 보는데 너무 잘 하십니다. 혹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서 내 자신도 잘 되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도 잘 되고, 나의 공동체도 잘 되고, 그 공동체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능력 있게 주의 역사하심을 쫓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각자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